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을 타면 하인을 두고 하인에게 고삐를 내어주어서 저 경마라는 게 앞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고삐를 잡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를 이르는 속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 게임에서 이겨서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는 게임이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왕에게 왜 권력을 주는 걸까요? 왜 왕에게 모든 권력을 줄까? 사실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듯이 자신의 마음 속에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모든 과실의 그 실과를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못 먹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금지했던 것이 아쉬워서 끝내 마음속에 있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성경은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마치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땅과 모든 생물이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생명들이 물속에 잠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선합니까? 선한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생일날 아닙니까? 여러분 생일 되면은 막 기쁘고 막 그러시죠. 누가 카톡에 생일 올라오면은 뭐 하나 안 보내주나 이런 생각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잘 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우십시오. 비록 그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자신의 지위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일날 밥상 엎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그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생일날 머리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이고 남의 잔치 와서 머리를 잡고 그러세요. 너희가 서로 잘 지내려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워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방식이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겸손의 왕, 그 모습, 그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늘 영광, 하늘 왕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낮아지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옥준 집사님 찬양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 누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거나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비하,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자기를 비워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케노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과거형인 에케노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텅 비게 하다, 무효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왕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텅 비게 내려놓다, 그것을 무효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케노시스, 이 비우다라는 뜻의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의 특권과 영광을 스스로 잠시 미루어 두고 자발적으로 제한하시고 본인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창조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에 갇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진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분을 겸손의 왕이라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잘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계속 오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다다라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이 뭐 궁전에서 태어나겠죠. 왕의 아들이 왕자님이니까 아유 궁전에서 태어나겠지. 궁전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궁에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실수를 범하지요.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숙도 아닌 여인숙 옆에 붙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린이 목장 친구들, 마구간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말이 사는 곳이에요. 말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악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제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니,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아, 오늘 음식이 뭐 이래? 맛대가리가 뭐? 아니, 옷 입은 꼬라지가. 이게 지금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태가 중요하고 내 태도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은요, 분열과 다툼을 낳게 되는 거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끼리끼리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씹고 뜯고 맛봐야지 또 모임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뭘 낳는다는 거예요? 분열을 낳고 다툼을 낳는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거시기 전라도 모여봐라잉. 끝나면 음에 전라도가 모이네. 갱상도 막 싸게 모여비라. 근데 음에 다 모이네. 그럼 강원도는 어디래요? 그러더니 아유, 안 되겠어. 감곡 사람 주차장으로 나와. 그럼 장원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 다닐만 나요, 안 다녀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어메, 난 대소 사람인데? 이러면 우리는 어디 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충주에서 왔는데 어디 뭐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인의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그 더러운 냄새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똥으로 늘 목욕하던 사람이 오늘 깨끗이 목욕을 했어요. 그럼 똥 냄새가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똥간에 안 빠져보셨죠? 제가 감목에 처음 내려왔을 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제가 17살 때였는데 우리 주천리 이 논바닥이 하얗게 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그 눈 위를 막 뛰어다녔는데 자꾸 눈이 제 발에 막 한 무더기씩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이 무겁지그러 봤더니 그 논에다 사람들이 똥을 뿌려놔가지고 그 위에 이제 눈을 덮으니까 내 발에 눈과 똥이 함께. 그 신발을 빨고 빨아도 냄새는 밟아보셨어요? 여러분, 죄의 이 냄새는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죄의 DNA가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믿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전능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해 있지 않은 영원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셔가지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어디부터 올라가야 됩니까? 제일 낮은 곳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높은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종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비하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셨는데 그 동네가 도시인 예루살렘도 왕궁도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허영과 욕심이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케노시스 하시기 바랍니다. 케노시스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다, 나를 낮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우시고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아마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서 진짜 진정한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구유를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편안히 누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